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다 함께 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여호와께 나아감으로 생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아멘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가지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 몇 가지 사진이 있습니다. 길이 있죠. 근데 길 앞이 이 사진의 특징이 어떠냐? 막다른 골목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골목길, 오솔길, 사이길, 자전거길. 근데 그와 같은 길들이 막혀 있다.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출애굽기 14장의 말씀 가운데 그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들어갈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홍해였습니다. 바다가 저들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길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24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출애굽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애굽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 그러면 모든 일이 순탄해져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것이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느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라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꽉 막힌 길,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파라오, 이 애굽의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허락했지만 금방 마음이 변해서 그들을 죽이려고 병마를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로 왕의 마음이 변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갈 것을 허락했지만 금방 또 마음이 변하여서 차라리 없으면 없지. 그래서 죽이면 죽였지. 그냥 내보내지 말자. 그러면서 애굽 왕 바로가 병마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달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더 이상 무엇이 없습니까? 길이 없는 것입니다. 2절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롬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아멘. 바로 왕이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멀리 바라보면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야, 봐라 저놈들 우리 떠난다고 애굽에서 나간다고 떠나갔는데 지금 저놈들 오도 가도 못한다. 홍해에 막혀가지고 바닷길에 막혀가지고 지금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가 조롱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갇혀진 상황이라 그러면서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인 줄 알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무엇이 떡하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추격해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커다란 공포에 쌓였을 것입니다.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울면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그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그냥 그들을 섬기는 것이 좋다 했는데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길도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내가지고 우리 왜 죽게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 원망의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23년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달려오셨죠. 길인 줄 알고 열심히 달려봤을 것입니다. 24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떤가? 무엇인가 문이 열려져야 되는데 24년도에도 문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힌 골목과 같습니다. 우리 앞에 커다란 바다, 이 홍해 바다가 놓여 있는 것과 같은 암담하고 참담한 심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애굽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쫓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누구는 시간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건강에 쫓기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쫓기며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선포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3절 말씀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여러분들 이 고백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길이 막혀 있습니다.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앞길 보이지 않지만 막막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하십니다. 사람은 예측할까요? 못할까요? 사람은 예측을 못합니다.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애굽에서요,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도 강성해지니까 정책을 펴니다. 그 정책이 무엇이냐? 2살 미만의 건장한 남성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그것이 애굽의 정책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의 부모가 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모세를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모세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살리고자 갈대 상자에다가 이 모세를 넣어서 물에 띄워보냅니다. 여러분들 나일강은 악어가 득실합니다. 또 갈대 상자가 튼튼하면 또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2살 아이입니다.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나일 강가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걸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세계 패권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입니다. 이집트입니다. 그러면 그 궁중 안에도 아름다운 황금으로 만들어진 풀장이 있었을 것인데 왜 하필 그날 이 애굽의 공주가, 바로의 공주가 강에 나와서 목욕을 했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이 모세를 만났다? 여러분들 이거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21절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서 나아가는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바다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이 될 것,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무엇을 넘어서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막힌 길, 우리 앞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드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만 있으면 다 이룰 것이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죠? 돈이 힘이야, 권세가 힘이야, 인기가 힘이야. 근데 그런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막힌 문들, 홍해를 열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다면 24년도 막다른 골목, 막힌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 뒤따라오는 바로의 군대는 두려움과 위협의 상징이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근심케 하는 게, 여러분들을 걱정케 하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검진이 걱정이 된대요. 두렵대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겠대요. 혹시 내 몸에 뭐가 있을까 봐. 그게 두려운 거죠. 누구는 대학 입시가 두렵기도 하고, 누구는 월말이 다가오면 월급 줄 거 생각하니까 꼭 그것도 두렵기도 하고, 이런 형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때 지도자 모세가 무엇이라 선포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며 일하시고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위하시고 그것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십니다. 행하여 주십니다. 무엇을 뛰어넘어? 여러분들의 예측을 뛰어넘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하죠. 하나님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한 번도 내 예측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더 좋은 것으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건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여러분들 그전까지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여러분들 꽤 오래 살다가 이제 또 해방을 맞이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고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여러분 지난 주간에 고기 몇 번 드셨습니까? 먹기 싫어서 안 먹었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민족이, 우리 선대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이런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24년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 가지셔야 됩니다. 이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에 쓰는 물건 있죠? 가전제품들 90%가 중국에서 왔다 합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가전제품 이렇게 한번 들춰보세요. 밑에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Made in China. 90%가 중국에서 왔습니다. 근데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쓸만한 물건도 많이 만들지만 또 소위 가짜도 많이 만든답니다. 짝퉁이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은요, 기상천외하게 가짜도 많이 만듭니다. 달걀이 가짜예요. 달걀이 깨트려 보면 가짜입니다. 겉은 진짜 달걀인데 깨트려 보면 가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이 안 좋아가지고 식사를 잘 못하니까 뻥튀기를 드시는 거예요. 뻥튀기, 쌀로 만든 뻥튀기 있죠. 쌀알 이렇게 쌀눈처럼 생겨가지고 쌀알, 그 쌀 알갱이 뻥튀기를 드시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야기하대.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뻥튀기를 많이 드시느냐? 아, 자기가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뻥튀기, 쌀 뻥튀기를 먹어가지고 좀 이렇게 쌀을 섭취한다. 아니 근데 목사님 그거 가짜예요. 가짜예요. 그 쌀 뻥튀기도 밀가루로 만들었대요. 그 진짜처럼 만들고, 여러분들 그 속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중국 어느 마을에서 어떤 분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가지고 자살하려고 농약을 마셨다 합니다. 그런데 안 죽었대요. 멀쩡히 살아났습니다. 왜요? 농약이 가짜예요. 가짜예요. 농약이 가짜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짜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가짜 믿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막막한 길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온다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앞이 캄캄하다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또 다시 뒤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애굽으로 과거로 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야, 너 다시 태어나면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냐? 어떻게 태어나고 싶냐? 근데 어떤 친구가 우스갯소리로 질문했는데 진지하게 대답을 합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다가 나는 다시 안 태어나고 싶어. 그러니까 지금 삶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거우니까, 지금 생활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런 애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사명 붙들고 전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만나 먹이시려고, 메추라기 먹이시려고, 반석을 통해서 물을 먹게 하려고. 여러분들 물 한 모금 먹었다고, 메추라기 고기 먹었다고 여러분들 그것 가지고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물 한 모금 먹었다고, 생활에 주어지는 이 만나 한 조각이, 또한 이렇게 메추라기 하나 먹었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됩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물질도 주시고, 감당할 체력과 일꾼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요, 자기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환경에 치우쳐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다 내팽개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죠. 순종. 여러분들 순종은요 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한 번 순종하면요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인생의 방향이 달라져요. 2번 순종하면 도약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지금보다 한 단계 내가 업그레이드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3번째 순종하면요 하나님 그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아가라.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가라. 아니 홍해가 있는데 홍해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나아가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홍해를 가르는 게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죠. 홍해 가르는 것은 우리가 어렵습니다. 홍해를 우리가 어떻게 갈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 아무개야 홍해를 갈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나가는 게 어렵습니까? 나가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만드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라 말씀하십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리석게 기적을 자기가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 너희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도하는 존재야.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기적을 창출해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능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해요. 자꾸만 안 합니다. 그러면서 또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도도요. 이건 단계가 필요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기도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 나의 마음을 옮길 만한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마음도 못 움직이는데 무슨 산을 옮기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두려움의 자리, 원망의 자리, 의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에게로 옮겨지게 해달라고 그 기도부터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요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속으로 이야기했어요. 아 뻥이다. 뻥이다. 무슨 얘기였냐면 이런 얘기였어요. 자기는요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인정이 되면 교회가 인정이 되면 자기 전 재산을 드리겠노라. 그분의 재산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서 아, 이 뻥이다. 속으로요. 여러분들 전 재산을 드리고자 할 때에 믿음이 얼마나 대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믿음 없이 전 재산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분의 믿음은요. 마음 하나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분이었습니다. 마음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1차적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을 옮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옮길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요. 마음이 옮기고 나서 무엇이 옮겨져야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기지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시선을 엉뚱한 데 두면서 매일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면서 또 나는 온유하지 못하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니까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죠. 어떤 분은요 뉴스를 보면서 막 화를 내시는 분이 있대요. 뉴스를 보면서 막 화가 나나 봐요. 저는 뉴스를 봐도 화가 안 납니다. 왜냐? 화가 날 것 같으면 채널을 돌려요. 화날 것 같은 장면이 나오면 먼저 채널을 돌립니다. 안 봅니다. 그러니까 안 봐요. 그러니까 안 보니까 화가 안 나죠. 어떤 분은요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막 열을 내시는 분이 계세요. 막 왜 그렇게 저기 경기를 하고 왜 감독은 또 왜 저러는지
저는 스포츠 경기를 봐도 화가 안 나요. 왜냐? 이긴 경기만 보거든요. 그것도 하이라이트만. 왜 처음부터, 요즘 또 축구 하잖아요. 축구를 보면서 막 우라통이 터지느냐 어떠느냐, 그걸 뭐 3시간 동안이나 봐요. 그걸 또 그러면서 왜 고로코롬 그렇게 하는지 저는 그거 다 안 봐요. 이겼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이라이트 골 넣는 장면만 보면 그것만 한 10분은 봐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겼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시선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같이 망하는 것만 바라보고 매일같이 죽는 것만 바라보고 썩는 것만 바라보고 그러면 같이 우리도 썩고 우리도 망하고 우리도 망가지죠. 그리고 3번째 기도할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 발걸음을 옮길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작은 순종부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산을 옮기지 마세요. 왜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기도가 무엇이? 작은 순종이에요. 작은 순종. 작은 순종이 필요합니다. 큰 순종, 그것보다 더 중요한 순종은 작은 순종을 연습해야 큰 순종,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듭나기 시작합니다. 그 홍해의 기적 사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그 영화 많이 보셨죠? 쉽게 보면은 모세가 이렇게 멋지게 그 지팡이를 내려치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이 내용이 오늘 보면 22절에도 등장을 하는데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자,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진 거죠. 양옆에 물벽이 세워졌어요.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머뭇거립니다. 주저합니다. 근데 바다가 갈라졌는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선뜻 먼저 발을 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요, 물을 무서워해요. 유목민의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몽고, 징기스칸들이죠. 우리나라 이제 고려 때요. 고려 때 고종 18년 때 몽고 군인들이 이 땅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고종이 어디로 도망간지 아십니까? 강화도로 도망을 가요. 도망갔다면 아니고 피난을 갑니다. 강화도로. 왜 강화도에 있느냐? 지금이야 강화대교가 있지만 다리가 있지만 그때는 다리가 없었거든요. 이 몽고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물을 무서워해서 그 강화도 그곳을 못 건넜어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탄생한 이제 군대, 그 삼별초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삼별초가 거기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화도에서 또 진도와 제주도로 갑니다. 왜냐? 섬을 다니면 이 몽고 사람들이 물을 무서워해서 함부로 침략해 못 들어오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유목민입니다. 물을 무서워해요. 바다가 갈라졌는데 이게 언제 또 이렇게 원위치로 올라온지 걱정이 되니까 누구 하나 선뜻 발을 내딛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물을 갈랐잖아요. 그때 제일 먼저 발을 디뎠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여호수아라고 말합니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발을 먼저 내딛고 그곳을 쩌벅쩌벅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두려워했을 때 이 젊은이 하나, 여호수아가 그곳을 먼저 뛰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누구를 축복하시고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선봉에 서는 사람을 즐거워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앞장서, 여러분들 뒤따라가는 것도 복이 되지만 앞장서는 것이 큰 복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축복하셔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밟죠. 그리고 모세의 바통을 이어가지고 민족의 지도자로 우뚝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나 지금 체력도 안 되고 나 지금 능력도 안 되고 여러 모양으로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매어 살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라. 앞으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우리 설 명절이 다가오죠. 명절이 되면 우리 전통놀이, 민속놀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 씨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씨름에서 이기는 방법은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면 됩니다. 근데 땅에서 다리가 떨어졌다? 그러면 10중 8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다리에 힘을 꽉 주고 땅에 다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하고 막혀진 문, 막혀진 길 열어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이냐? 믿음의 반석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 신앙의 다리가 떨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앞길이 보이지 않아서 막막합니까? 내 인생의 진로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묵묵히 감당해 보십시오. 나아가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도 열어주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여호와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도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인생의 막막함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